오늘은 좋은 고통과 나쁜 고통이 있다. 좋은 고통과 나쁜 고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버릇같이 이 접근하는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어디 위치에 놓여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걸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증을 드는데 아브라함의 예증을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고 4장은 일종의 이그젠플입니다. 예증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4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도 그 뒤에 나오는 거고, 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했던 것도 그 뒤에 나오지 않느냐. 순종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행위는 믿음의 열매일 뿐이지 그것으로 의롭다함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논증이 나옵니다. 예증이 나와요. 그게 로마서 4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이신 칭의. 그럼 로마서 5장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칭의라 그러죠. 칭의, justification, 칭의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중요한 게 결과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칭의의 결과가 뭐냐. 먼저 1절을 보니까 화평이죠.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redemption, 구속의 은혜라 그러죠. 그죠? 대속의 은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화평이 이루어졌다고요. Peace with God.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빚진 분들 있죠. 빚을 많이 져가지고 뭐 사채업자들에게 막 시달리는 사람들. 제가 어떤 형제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빚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빚 문제를 다 탕감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어요. 그 빚 져본 사람은 압니다. 그죠? 빚으로부터 해방. 정말 자유롭고 두 다리 뻗고 자겠다.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가 뭐냐면 눌림이 없는 상태예요. 눌림이 전혀 없는 에이레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래. 하나님 이렇게 평화 주십니다. 그게 칭의의 결과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제일 중요한 책 한 권이 있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책 한 권만 딱 읽으라 그러면 Peace with God 이 책 읽어야 돼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저서거든요. 그 뿌리가 어디냐?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칭의의 결과. 두 번째는 뭐냐면 들어감이에요. 뭐 은혜의 들어감이라는데 정확히 말하면 들어감이에요. 프로사고겐이란 단어인데 뭐 이렇게 들어감. 영어로 치면 액세스예요. 액세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야고보서 같은 데는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액세스. 하나님께 들어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껄끄러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깨졌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뭐 청년들 많으니까 뭐 이렇게 남녀지간에 교제를 하다가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될 때가 있죠. 그죠? 뭐 안 만나 뭐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죠? 우리 절교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그리운 사람이 안 만나주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 그게 바로 들어감이에요. 들어감. 칭의의 결과 하나님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데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 북한 다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시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들어감이에요. 액세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칭의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쑥스러워서 못 가는 게 있잖아요. 껄끄러워서 못 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그 쑥스러운 곳이 없게 해 주십시오. 좀 약간은 껄끄러운 곳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만나면 돼요.
우리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뭐 이번에도 뭐 선교를 간다 그랬더니 뭐 일부분은 아는데 일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권이죠. 선교의 특권 아니에요. 선교 갔으니까 뭐 일주일 동안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가서 만나는 거예요. 얘기하고. 아, 난 선생님이 진짜 그 인상이 이상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괜찮네요. 뭐 이렇게 더 관계를 여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럴 때, 아,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길이 열렸네요.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액세스, 들어감. 자꾸 들어가는 은혜. 이게 칭의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요. 무슨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는 다 전문가들이 돼버립니다. 왜? 우리는 들어감의 권세가 있거든요. 들어감의 권세. 아무데나 막 들어가요. 그래서 노방전도 막 하잖아요. 아무나 붙들고. 옛날에 뭐 그 축구전도라도 집에도 막 들어가죠. 요즘에 하도 경비가 심해가지고 못 들어가지만, 그죠? 막 들어가잖아요. 막. 이게 뭐예요? 액세스, 들어감의 능력이에요. 들어감의 능력. 이게 칭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니고 오늘 진짜 강조하는 주제 세 번째인데 고통을 당하는데요. 고통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의 결과예요. 고통에도 유익이 있다. 3절 4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이거 고통 체인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고통이 있죠. 환난이 있는데 환난이 그다음 뭐예요? 인내가 있고 인내가 연단이 있고 연단이 소망이 있다. 이 환난이라는 거, 이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경제적인 압박, 또 뭐 신체적인 고통, 뭐 심리적인 갈등, 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퍼링,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고난을 인내를 잘하면 어떤 일이 오죠? 연단이란 말인데 연단은 뭐냐 하면 인격입니다. 연단된 인격. 이게 도키네라는 단어인데 용광로에서 단련했다.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됐다 그런 거죠. 내 인생에서 불순물 제거할 게 뭐 있어요? 뭐 육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의 인격. 내 인격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면요. 인격이 연단된 인격이 돼요. 아주 건강한 인격이 된다고요. 그럼 내 인격이 건강한 인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돼요. 인생에 신앙에 활력이 생긴다고. 활력. 그죠? 이 다이나믹이 생겨요. 다이나믹이. 그래서 이렇게 눌리지 않아요. 얼굴 봐도 환하고요. 그죠? 얼굴에서 만족감이 있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이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막 흘러요. 그게 소망이라고. 소망. 연단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죠. 소망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날마다 내 안에서 신앙에 활력이 넘쳐나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버지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머니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들이고 딸이라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그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가장인 아버지가 항상 환하게 웃고 믿으면 돼.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승리하면 돼. 그러고 그죠? 아무리 어렵다고 아버지가 시집당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뭐 잠시 잠깐이지 뭐 이때 쉬지 언제 쉬냐 이러면서 그죠? 막 이러고 믿음으로 나가고 더 기도하면 돼. 이렇게 신앙에 활력이 있다면 가정이 넘어지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있어야죠. 뭐 조금 시험만 있으면 또 그거 묵상하고 그죠? 그 큐티하고 또 쉐어링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안 다 망쳐놓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 시험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뭐 망할래는가 봐. 이제 우리 끝장났어. 다시 못 일어나. 그 입 다물라 그래야죠. 그 입 다물라 그죠? 이 도대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단된 인격이 되게 중요해요. 연단된 인격. 연단된 인격에서 무조건 소망이 있어요.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에 활력이 되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유익해지겠죠. 모든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그런 장군감의 믿음의 사람들. 그 연단된 인격이 있어야 돼요. 웬만한 거 눈 하나 뭐 깜짝도 안 하고요. 거듭떠보지도 않고 뭐 여기저기 시시한 소리들 한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믿음 붙들어야 된다 그러고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그러고 든든할 거 아니에요. 8개 지내 아마 그런 일꾼들 한 2-3명만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든든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연단된 인격. 이 중요한 거예요. 연단된 인격. 흔들리지 않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이건 뭐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소망.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 빼먹었죠. 뭘 빼먹었어요? 인내. 이 체인의 핵심은 뭐냐? 인내예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인내. 사실 이게 4가지 체인이 있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게 4가지를 나열했지만 4가지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체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인내에 있어요. 인내.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인내하면 그 연단은 저절로 되는 거고, 그죠? 연단되면 아름다운 소망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인내라고 인내. 고통은 예수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옵니다. 고난은 와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구분할 수 있죠. 좋은 고난, 좋은 고통과 나쁜 고통이 있어요. 나쁜 고통은 어떡합니까? 고통이 왔을 때 짜증을 내요. 그건 나쁜 고통 돼요. 고통이 왔을 때 불평해요. 나쁜 고통 돼요. 고통이 왔을 때 원망해요. 그 나쁜 고통 돼요. 왜? 인격 파괴됩니다. 점점 삶이 피폐해져요. 어려워진다고요. 그 나쁜 고통이에요.
나쁜 고통을 만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짜증으로 반응하고 불평으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의 성장이 되고 더 강력해지는 연단이 될 만한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인내하면 돼, 인내. 인내하면 그죠? 그 고통이 좋은 고통이 됩니다. 좋은 고통. 그래서 인내 여부가 내 삶에 다가오는 고통을 좋은 것으로 다 트랜스퍼 시키느냐, 아니면 그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그 판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유가 뭐냐? 거기서 또 핵심이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인내하면 어떤 일이 뭐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중요해. 인내. 그러니까 고통은 뭐로 받아야 돼요? 인내를 받으면 다 좋은 것으로, 그죠? 다 좋은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inward, 이 안으로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upward, 하나님 위로, 세 번째는 outward, 이웃으로 밖으로. 인내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반응하면 최고의 인내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좋은 고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오면, 그죠? 고난이 오면은 inward, 남 탓하지 말고 나를 살피라는 거야. 내 내면을 살피라는 거야. 내 내면을. 꼭 보면 안 되는 인간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오면 맨날 남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안 된대. 뭐 이렇게 그 진급이 잘 안 된다 그러고, 뭐 상사 때문에 안 됐다 그러고, 뭐 안 된다 그러면 뭐 교회 탓을 해요. 맨날 교회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교회가 뭘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맨날 그 뭐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조상 탓, 그죠? 뭐 안 되면 뭐 남편 탓, 뭐 안 되면 아내 탓, 심지어 뭐 자녀들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맨날 누구 탓하는 거. 그런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회사에 왕따를 당했어요. 왕따를 당해가지고 맨날 승진해서 낙오가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딱 한 가지 질문하면 돼요. 내가 왜 승진해서 낙오가 됐는가? 그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왜? 거기서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일을 더 열심히 안 했구나. 그죠? 맨날 미루기만 했구나. 그죠? 더 충성을 못 했구나. 내가 이 업무 능력이 떨어졌구나. 뭐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았구나. 내 안에서 찾는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을 얻겠습니까? 인내하면서 변하잖아요.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좋은 인격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인워드. 그럼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남 탓이에요. 그죠? 나는 뭐 백이 없어서 그렇다느니, 뭐가 안 돼서 그렇다느니, 괜히 교회에서 성적 따라갔다 그때 그 때문에 낙오됐다느니, 뭐 이렇게 누구 탓.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그 10년이 지나도 뭐예요? 그건 개고생이죠. 고통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인생. 참 문제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증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빚보증. 성경에 빚보증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잠언 22장 26절 보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뭐 직설적으로 때려버렸어요. 보증 서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보증 서는 사람들 있고 보증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교훈 삼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작은 보증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양육할 때 꼭 얘기를 해야죠. 보증서는 망한다. 그죠? 3대가 망한다. 제대로 해라. 성경 말씀 잠언 22장 26절 액자로 해놓고 벽에다 걸어놔야죠. 그죠? 남의 빚에 보증을 사지 말라. 그 집에 이렇게 교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죠. 보증을 왜 서면 안 되느냐? 첫째는 체면이기 때문에. 체면. 보증서로 서달라고 그럴 때 체면 때문에 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내면의 강점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고. 두 번째,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떠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갚아줄 능력 되면은, 그리고 기쁨으로 갚아주려고 그러면 보증 쓰세요. 얼마든지. 뭐 내가 다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재산이 한 100억쯤 있다 그러면 까짓거 1억 뭐 보증 뭐 써줘?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 뭐 아주 날리는 셈 치고 서줄게. 그리고 해주려면 주는 셈 치고 하라고요. 나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찌질이 같이 가난하면서 무슨 뭐 어디서 보증을 서요? 그거 뭐 집 날라가면서 자기만 고통스러워요? 아이들까지도 그냥 길거리 내앉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뭘 믿고 보증을 서요?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보증서로 달라고 그러면 보증 서지 말고 그냥 돈을 주라고. 준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능력만큼 주잖아요. 그죠? 줄 수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태도를 가지세요. 보증 서지 말고 줘버리세요. 줄 마음 전혀 없으면 보증 서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죠? 인내하는 방법, inward. 내 안에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령의 역사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마귀를 시험하니까 왜 시험이 없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게 악령의 역사하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신분열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것이 없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고난 당할 때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면 잠깐 고난을 회피하는 쪽, 고난 회피 쪽으로만 가려 그런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 그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뭐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워야죠. 그거 없으면 또 들어가요. 그 예수님께서도 비유 들었잖아요.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 있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서 나갔어요. 나갔다 이리저리 다니더니만 여기 갈 데가 없구나. 내 집에 다시 돌아가자. 집에 가봤더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마귀 얘기예요. 귀신이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니까 와 보니 마귀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해졌어. 그래서 지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 친구들까지 불렀어요. 그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문제 하나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소재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떠나가는 인생들이 있죠. 정말 답답해. 우리가 어떤 사람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러면 기도의 빚을 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빚을 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와가지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이제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이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희희낙낙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분명히 7 귀신 들어갈 사람이에요. 7 귀신 들어갈 사람들. 잊지 말라고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통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좋은 고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inward, 내면을 강화시켜야 돼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고치고 내면을 강화시키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야? upward, 하나님 위를 바라봐야지. 위를.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를 바라봐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왜 바람 불게 만들어요? 그래야 주님 더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저도 그 분을 아는 분인데 그분 교회 다니는 목사님 설명이었어요. 뭐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IMF 때 1997년이죠.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어려움 당했어요. 어려움. 그때 뭐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목사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덜컥 겁이 났대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부도에서 날 이걸 건지나. 그죠? 뭐 그거 도와달라 그러는 줄 알고 그래서 약간 좀 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업이 전공이 아닌데. 근데 그 장로님 참 멋진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했냐? 장로답게 망하게 해 주십시오. 참 멋진 기도 아니에요? 분명히 뭐 이거 거의 무너질 건데 그래도 끝까지 비굴하지 않게 정직하게 내가 장로라는 거 다 아는데 장로답게 망하게 해 주십시오. 망하지 않으면 좋죠. 근데 자기도 안 거예요. 그죠? 이 무너진다는 거. 장로답게 망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담대했대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아픔이 있거든요. 30년 넘게 중증 장애인 딸이 있어요. 딸. 30살 넘은 딸이 하나 있는데 그냥 아시죠? 이렇게 멘탈에 문제가 있어 뇌성마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망하는 건 다 좋은데 이제 돈 없고 무너지면 이 30 넘은 이 딸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말 두렵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달라고. 그 아버지 심정 아시겠죠? 망하는 것도 힘들지만 첫 번째 그 딸 어떡하나? 이거 어디서 키우나? 내가 돈 없으면 이거 뭐 어디 기관에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 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대. 그때 기도하고 그죠? 이분이 이때 내면적인 아주 굉장히 강력한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몇 년 지나니까 우리나라 또 IMF 금방 극복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장로답게 망했더니 여기저기서 도울 사람들이 나오고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 안 걸렸대요. 다 회복이 돼버렸대요. 오히려 건강하게 일어서는 능력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때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사업의 확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아닌지를 구분해 가지고 사업에도 핸디캡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길이 활짝 열려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고난이 있어요? 좋은 고난들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upward.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inward. 내 자신의 내면에서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내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죠. upward.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꼭 필요한 게 뭐냐면 outward. 밖으로.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말 많이 썼죠. 그죠? 헨리 나우엔이 뭐 많이 썼던 얘기인데 wounded healer. 그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내 안에만 이게 매몰될 가능성이 커요. 고통이 좋은 고통 되기 위해서는 인내할 때 어떤 인내냐?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속담보다 제일 싫은 게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그러지 말아요. 그죠? 내 코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 당할 때 무조건 도와야 돼요. 어렵습니까? 섬겨가십시오. 어렵습니까? 도와야 돼요. 사무엘상 23장 보시죠.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도망치면서 400명 데리고 도망다니면서 그일라 백성이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능력 주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400명이 600명으로 변화가 되고 평판이 바뀌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구원자라고. 왜 어려움 주셨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방향이 바뀌라는 거예요. outward.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자기 배신하고 떠났던 롯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군사 입고 가서 돕잖아요. 그 돕고 난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의 강자가 되지 않습니까? 돕다가 커지는 거야. 돕다가 내 코가 석자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복이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상처 입고 어려움 당했다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무조건입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무조건 도우십시오. 돕다 보면 그죠? 그것이 인내가 돼요. 돕는 게 인내예요.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돕는 것으로 인내하다 보면 나중에 연단이 돼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풍성한 소망이 돼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면을 바라보는 것, inward. 그게 인내예요. upward, 하나님 바라보는 것, 능력의 도우심 바라는 것. 그리고 outward, 이웃을 향해서 그죠?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 더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인격, 그죠? 건강한 연단된 인격을 갖게 되고 활력이 넘치는 인격이 건강한 인격이니까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열매가 얻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환난이 마지막에 소망을 준다고. 아시겠습니까? 환난이 소망을 준대요. 왜? 환난에 대해서 인내로 반응하니까 그 환난은 좋은 환난이에요. 고통에 대해서 인내로 반응하니까 그 고통은 좋은 고통이에요. 모든 고통을 다 좋은 고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고통이 없을 수 없죠. 고통, 인내로 대응하는 말미암아 우리 다 좋은 고통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단된 인격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